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43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적 욕구,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정말 지혜와 지식의 말씀 혹은 기적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밀알 얘기를 하시면서 죽어야 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습니까? 물론 그 복이 세상의 복,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됨,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 해도 힘들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해도 가난해지고, 신앙생활 해도 어려운 일이 있고, 신앙생활 해도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밀알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스 사람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뭔지, 그리고 떨어져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1차적으로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면 나를 통해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고난받은 종은 메시아를 뜻하는데,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영혼을 뭘로 드린대요? 속건 제물로 드린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속죄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속으로 비난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보상이 필요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고 사과가 필요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린 제사가 속건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이웃을 향한 죄 또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죠.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오늘 5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속건제물로 드린 목적, 자손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매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은 것은 누구를 뜻하죠? 바로 우리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랄 대신 예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미랄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랄이라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미랄이죠.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죠. 하나의 미랄을 땅에 심어 보세요. 땅에 심으면 그것이 줄기가 나고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밀을 심었으니까 당연히 밀이 나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고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또 심기어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서 썩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미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이 구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구절이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미랄이 됐긴 됐지만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됐긴 됐지만 열매 맺지 않는 삶. 왜 그렇죠? 죽지 않기 때문에. 심기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한 알의 미랄의 특징이 뭘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불면 미랄이 막 굴러다니죠?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사람들이 발로 차면 밟히고 걷어차면 막 날아가고 상처 입고 힘들고 지치고 뿌리가 바뀌어서 죽어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한 알의 미랄로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 말씀 중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중에 말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저는
1:1 제자 양육을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의 이 원리가 뭔지 아시죠? 재생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죽는 게 필요해요. 양육자가 동반자를 양육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에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이웃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를 정하면 끝나요. 정착하면 끝나요. 교회에. 한국 교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부르심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죽기로 결정하고 심기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기게 하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굴러다니는 거예요. 계속 굴러다니는, 열매 없이 한 톨로 굴러다니는 한 알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아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갓난 아기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죄송하지만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목숨을 버리며 사람들을 구해낸 이야기를 들으면 다 감동받는 거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줘요. 그 이유는 다 이기적인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 이유를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목숨을 달아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거듭난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말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내 삶의 주권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언을 하셨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다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고, 두 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를 다시 뺏고 싶은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숨을 미워한다는 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정욕과 욕정과 욕망과 자기 육체, 모든 죄된 것들이 담겨 있는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인 거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를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남편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 남편이 일 중독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너무나 슬픈 얼굴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교회에만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변화됐는데 교회 일에, 기존에 일중적이었던 그 성향이 그대로 옮겨져서 교회 일에. 제가 전에 있던 온누리교회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역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집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활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육체의 소욕, 이 중독적인 증상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삶의 괴리 때문에 더욱더 신앙에서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욕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돈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명예를 구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인생의 목적,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동기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 요 토다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잘 돼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장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건강하게 잘 사셔야 돼요. 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지 못해요.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삶이에요. 제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쭉 돌아봐요. 또 교회에서 나갈 때도 문은 잘 잠겼는지 불은 다 꺼졌는지 우리 재화 형제한테 항상 부탁하고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에 지금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지 내가 앉아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보좌에 내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으면 빨리 내려와야죠. 내 손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안 박혀 있으면 못 박아야 되는 게 스스로 고통스럽죠. 힘들죠. 팔 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여러분 이 몸, 이 목숨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죠?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피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때 북한에 대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저는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날을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야,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따르려거든 뭘 해야 된다? 섬기려거든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 단어가 따라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가면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해야 될 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뭐와 일맥상통하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가치, 내 생각, 내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은 십자가는 내가 달린 내 육체의 욕정과 욕망과 모든 소욕을 다 다른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따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것이죠. 제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섬기는 삶이에요. 나를 섬기려거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섬기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부르짖은 말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효도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게 효도다. 그래서 정말 진솔하게, 정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제 아들에게 이 설명을 어제 했거든요. 제 아들이 이해하더라고요.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저와 제 아내가 눈을 마주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이 마음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여러분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게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대나무 장판이 있는데 이사를 가셨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걸 안 버리시고 거실 구퉁이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아버지 제발 이것 좀 버리세요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들은 척만 척 절대 안 버리실 것처럼 어떻게든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저 쓸데없는 걸 버리지 않고 더럽게 저걸 거기에 놔두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래 제가 갖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효도한다고 생각하는데, 효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저걸 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저기 있어도 괜찮다. 내가 여기 사는 게 아닌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계속 거기에 돌돌 말아서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편한 거예요. 그 자체가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저는 여기에 눈이 딱 꽂히더라고요. 이게 핵심 구절이야. 주님이 높여주실 거야. 그래,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 뜻대로 섬기면 분명히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근데 질문이 딱 생겨요. 퀘스천 마크, 의문문이. 언제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쭉 그려지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살았지? 다 순교했더라고요. 그들이 목숨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높임을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언제 높임 받았을까요? 천국에서 높임을 받았더라고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싶다. 그 욕심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대로만 서 있다면, 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제대로만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또 결국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높은 자리 꿈꾸지도 않았어. 지하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삶을 들여서 헌신했던 제자들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 멋있는 옷, 많은 재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했죠. 천국의 소망은 사라졌어요.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천년왕국이 언제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로마 캐톨릭,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황이 다스리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로 오히려 찾아가야 되겠구나. 죽는 길로.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닌 그런 길로 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높아지는 순간, 그 순간 타락의 길로 가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셨을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따라가고 내 목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어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지,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심겨야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목숨을 미워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